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사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이전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새기고 주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매몰되어서 있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또 종살이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애굽에 이렇게 노동력으로, 종으로 쓸 때 노동력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산업 구조가 막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꺾기 위하여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라마의 슬픔이 온 땅을 뒤덮었던 시간들, 이 집에도 통곡의 소리, 저 집에도 통곡의 소리,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바로의 왕자도 죽었다고, 다 죽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권력으로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재앙을 돈으로도 못 막고 과학으로도 못 막고 그 어떤 의술로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430년을 애굽에 살면 벌써 3대, 4대, 5대, 5대, 6대까지 가잖아. 그런데 이렇게 끝은 히브리인인데 속은 다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의 땅에서 애굽의 양식을 먹고 애굽의 문화를 따라 살고 애굽의 죄를 짓고 똑같이 애굽 사람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기 전에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 그 피를 이렇게 집안에 딱 들어 문을 딱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문의 문설주, 문고리에다가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마당에다가 뿌려 놓아라. 그러면 모든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그 집에 임해서 장자를 죽이려다가 문설주에 발리우진 붉은 피를 보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죄를 짓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도 그 장자에게 죽음을 내리지 아니하고 뛰어넘겠다, 지나가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그 약속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의 시작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모두가 다 죄를 지었어도 피를 바른 집은 살리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이 되면 대제사장은 흠없는 아주 토실토실하고 정말 귀하게 키운 양 한 마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여기에 위임하노라, 여러분의 각자의 죄를 여기에 위임하노라 하고 다 양에게 전가시킨 뒤에 그 양을 몰고 아무 풀 한 폭이 없는 떼약볕이 이글거리는 광야에다가 그 양을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 양은
그 대학볕 아래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하루 이틀 사흘 막 더위에 시달리며 배고픔에 시달리며 하다가 며칠 만에 비슬거리다가 툭 쓰러져 죽으면 공중에 나는 매가 와서 그 양을 먹어요. 왜 그랬어야 되느냐? 그걸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월절 날 꼭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은 예수님을 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가정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애굽의 사람처럼 살았었어도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질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다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예수의 피를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니까. 보혈의 능력을 찬송만 하지 말고 믿으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 중에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아이고 이런 거라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야, 십자가 믿는 거 낫냐? 십자가 믿는다고 용서받냐? 십자가 믿는다고 병이 낫냐?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건강하게 할 거라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만 못 믿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죄하기 위하여 그 죽음을 리뎀션, 그걸 속죄라고 해요. 속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십자가가 그렇게 모진 고통이고 슬픔이고 외로움이라면 날 위해서 그 고통을 왜 당해야 됐었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답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여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경직이 되는 것이에요. 정의도 사랑 없는 정의는 칼날 같아요. 복음은
정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바울은 사랑이 없이 율법만 전문가가 되어서 교회를 탁탁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완전히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랑이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하여 헌금하고 천국 가기 위하여 예배하고, 아니면 내가 선한 사람 되기 위하여 막 착한 행실을 억지로 하고 그랬었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면 고달파요.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뭘 해도 행복한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 다 생색내고 싶고요, 본전 생각나고요, 보상심리 발동해가지고 교회가 날 위해서 대우 안 해주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삐지고 그래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거하시는 사랑이라고. 바울이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난 뒤에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교회에 오셔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고 정으로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신방 오니까 미안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 사람들은 촛불 같은 신앙인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누가 나를 코로나에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그것으로 끝납시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막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독생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먼 훗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이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이후에 제사가 생겨났잖아요. 제사는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죽여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를 지었다고 그랬고 그 결과 인간은 다 죽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그 성직자들이 자기의 마음과 몸에 있는 죄를 씻어보려고 수많은 율법에 기인한 그 행동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코행주의가 생겨났고 금욕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거예요. 체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 사면해 준 건 우리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잡아와요.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거야. 예수님 일컬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그 무죄 innocent blood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피란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성령님 때 동정녀 탄생이 필요하셨어요? 죄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 죄로 삼았다고 했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어떤 대가 지불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주어봤어요. 제사를 주어봤어요. 제사의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의 단회적 효과 때문입니다. 한 번에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잡아 죽이면 그 죄만 용서받지, 또 짓는 죄에 대하여는 용서가 없는 거지. 그리고 끝없이 짐승이 죽어나간 거예요. 죽여도 또 죄 짓고 또 짓고, 그리고 결국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양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아사셀 양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인류의 죄를 지고 홀로 광야로 가신 거예요.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서 그 피가 능력이 되게 한 거예요. 그 피가 보배가 되게 한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박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애굽에 살았잖아. 우리도 세상 살았잖아. 다 죄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여러분의 집의 문설주에는 예수의 보혈이 칠해져 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보혈이 딱 칠해져 있으면 모든 저주가 패스오브야. 그냥 지나간다고. 예수 믿으면 죄의 저주에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나는 심판이에요. 세계를 흔드는 거예요. 교만한 세상, 우상 숭배하는 세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상. 여러분 동성애가 범함하고 막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진리를 외면, 이거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환난 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믿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세상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 하지만 두려워 떨지 마셔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너무 겁먹더라. 죽을까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을 겁을 안 먹잖아. 왜?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인데 뭐. 근데 아멘 한 것은 다 속이 달라. 죽음 앞에 또 덜덜 떨더라. 우리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외면하면 살면 안 되고 십자가를 입에 거품을 품고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에 관하여 전하지 못하도록 로마의 권력과 사내들인 권력이 얼마나 많은 압박을 했느냐 이 말이야. 사탄은 십자가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처럼 아름다운 발이 없단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세례 주고 의식을 거행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십자가 전하라고 보낸 거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화가 있을 거라. 이 엄중한 고백이에요. 왜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경험하고 알면서 입 닫으면 그건 너무 악한 것이란다. 제플린 웰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뒤틀린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현대 교회가 복음을 값싼 복음, 엉터리 복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복음,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바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사람과 격리를 접촉하는 걸 싫어하고 전도를 이게 못 다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요 고안한 게 이거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교육자 회의 때 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 좀 서 있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럴수록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코로나 하지만 감염률, 우리 예를 들어 10,000명 감염됐다 해봤죠. 5천만 대 1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주 착성, 여기에 온 세상이 매몰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믿고 감염되어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마음이 쭈그러들고 두려워서 고통당하고 삶의 파괴가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담대하게 지내야지.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감사하고 주님 믿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믿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는 게 감사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